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22장 1절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또 그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라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다윗의 길을 다윗과 같이 행하는 마지막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지요. 그의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시대 57년간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성전을 관리를 안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온갖 이방 신들의 제단을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세워놓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거기서 자기 아들을 왕자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도 거행하였고, 온갖 만신전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시야가 등장을 해서 그가 다시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성전을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처럼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한 그런 왕들이 있죠. 여호사밧도 있고 또 히스기야도 있고 또 요시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제외한 이 세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평가를 받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수리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성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기 전에라도 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 그리고 긍휼과 또 진실, 이런 진실, 정직, 이런 것들이 사회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본래 이 율법책은, 모세 율법책은 모세가 기록할 때부터 왕이 나게 되면 항상 이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으라, 그래서 왕의 의무로 주어졌던 것인데, 이처럼 오랫동안 율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율법책이 발견된 것 자체가 희귀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다. 그럴 때 왕이 이제 그것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온 신하들을 동원해서 과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겠는가를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명기나 모세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 너희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행하면 너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읽었는데, 근데 요시야가 생각해 볼 때 자금의 현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저주에 기록된 나라의 존망과 나라가 폐하여질 수도 있는, 망할 수도 있는,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가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임박하였다는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주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옷을 찢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율법책의 말씀을 가진 것 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왕이 회개한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왕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옷을 찢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이렇게 깨닫는 것, 또 그것을 탄식하는 것, 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이고, 또 그 작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온전하게 다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 것 같으면 그와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을 책임지고 돌이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회개는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잦은 회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책임을 좀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핑계나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작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진실 어린 회개를 하는 것은 회개의 출발점이지 그것이 회개의 마지막이거나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만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범죄한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리고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스스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회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거짓 회개 또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죠. 내가 잘못하였으나 이것을 바로잡고 원상복귀시키고 내가 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도 하나님께 내게 묻지 마시고 이 결과가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오는 크나큰 아픔과 엄중한 결과를 우리가 감내해내는 것, 그것이 다시 우리를 같은 죄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행함을,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지지 않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마음과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잦은 회개의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같은 죄에 빠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요시야 왕이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임할지를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회개로 나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과 온 나라의 이 유다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왔던 그런 모든 결과들을 어떻게 짊어지고 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돌이키는 행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 또 거기서부터 진정한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께 마음을 두고 또 살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우리가 순간 유혹을 받거나 이래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마치 옷을 찢음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또한 그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짊어지고 슬퍼하고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아파하는 모든 삶의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한 번 회개한 죄에 대하여 다시 범죄치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죄는 그 죄의 값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죄의 경중을 떠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탄식하며 회개하며 반성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께 범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빠지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돌이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할 굳은 결심과 또 하나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도록, 진심 어린 회개와 삶의 돌이킴이 있도록, 감당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